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는가를 그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룻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최상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있는 대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학원 하나를 정할 때도 모든 학원을 다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학원을 정하고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그래서 늘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너무나도 클 때는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많은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지금 주인공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은 그 원어로 그 뜻이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정말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찾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그 빵집에 있어야 될 빵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풍성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생명과 풍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 세 여인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물론 달라집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와 또 오르바와 룻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는 흉년이 들자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단어,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라는 고백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흉년이 들자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흉년이라는 문제를 갖자 그는 양식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모압에 남을 것인가, 아마 신앙적인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모압 땅에 가기까지는 여기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결정한 것처럼 나오미도 그 남편이 죽자 그 두 아들을 모압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모압 며느리들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멜렉의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무늬만 신앙인이었지 진정의 그 중심 깊은 곳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더 컸던 여자입니다. 지금 며느리들을 이제 그 두 아들을 며느리를 맞이해서 모압 땅에서 잘 살겠지 생각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너희들이 옛날에 섬기던 그 신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인간적인 시어머니고 며느리를 사랑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어떠한 정말 중요성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미는 그 며느리 둘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룻에게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며느리들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보내는 것은 이방 신에게도 돌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늘 신앙은 이순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중심에 그가 신앙은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줬지만 그 중심의 1순위는 항상 당장 보이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움직였던 나오미, 결국은 그 모든 육신적인 사랑,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신앙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위기가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마지막에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 그런 현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오르바가 등장합니다. 오르바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가정에 결혼하면서 아마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했을 때 오르바는 자기는 그 어머니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또 계속해서 그 오르바와 룻을 설득합니다. 네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너 남편 없이 지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얼마나 그것이 어려움을 줄지, 이제 너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 것이며 너를 보호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 너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너의 이방신에게 돌아가라. 그 말을 듣자 오르바는 이제 중간에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붙잡고 웁니다.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가 섞였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헤어지는 인간적인 정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어떤 정말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가다가 오르바는 마침내 다시 세상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솔직하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 오르바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갑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내 앞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생각할 때 그때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주일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너무나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삶을 통과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그 기자의 말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서 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서 결국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할 때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차 이 일이 힘든 길이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은 너에게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다. 그 말에 돌아서기로 결정한 오르바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감정에 속습니다. 오르바도 지금 정말 복받치듯이 웁니다. 그렇지만 그 울음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는 막 잘못했다고 웁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자리를 떠날 때는 그대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마음껏 울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생명으로 이어지기까지 그걸 이어가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향하여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바울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능력도 경험하고 또 고난의 시간도 어느 정도는 겪었지만 결국은 그 데마 안에 있던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의 결론은 세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오르바가 주님의 이름으로 뽑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중간에 신앙을 돌아갈 때 보면 너무 풍성해지거나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려서 난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너무 길어질 때 또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길어지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도 오르바와 같이 계속해서 권면을 받습니다. 너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오미를 쫓아간 것 같지만 그의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룻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언제 룻이 가장 흔들렸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흔들렸을까요? 어머니가 첫 번째 얘기할 때 흔들렸을까요? 저는 룻도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아마 가장 많이 흔들렸을 때는 오르바가 떠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가 가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닐까? 룻은 오르바가 떠날 때
정말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계속해서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그럴 때 앞일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붙쫓았더라. 이 단어는 원어로 다바크인데 딱 달라붙어 있다.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룻은 더 하나님께 밀착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룻이 그 얘기하는 18절에 보면은 더욱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권유하면 권유할수록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무이다. 흔들려야 사람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 자꾸만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좌절,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정말 그런 실망, 어려움,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옛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붙잡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을 사람입니다. 믿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적을 제안하실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십자가에서도 12사단, 정말 12군단의 천사도 부를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제안하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십니다. 40일을 굶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 흔들릴 것입니다. 완전 결핍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유혹을 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자기의 능력을 제안하시면서 가장 극도의 결핍 상태, 가장 극도의 힘든 상태에서 사람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게 아무리 많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40일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절망이지만 거기서 여러분은 소망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죽음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돼. 그 말씀 알죠? 아는데. 이거 다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했듯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처음 건립되고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땅들을 기경하는 거에 많이 힘썼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쓴뿌리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땅을 기경했으면 이제는 심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알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의 한계를 안다면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말씀으로 심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나오미와 같이 보이는 상황을 찾아갔다가 결국 맞이하는 것은 죽음, 더 결핍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호소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실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있고 베들레헴 그 빵집에 빵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 문제가 끝나나? 우리의 감정은 늘 허덕이지만 하나님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은 찾아오십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그 양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버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단은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어찌 물질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어찌 건강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어찌 이것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것 없이도 우리는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어쩌면 지금 후회되는 선택을 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열매를 먹으면서 쓴 열매를 맺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했을지라도 나오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과 모든 시간의 선택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미는 이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가 어떤 때라고 하십니까? 보리가 추수가 시작됐을 때, 이제 열매를 먹을 때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사람을, 며느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해서 잘못된 결정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르바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룻과 같이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룻에게 주신 그 영광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룻은 다윗을 낳은 그 이새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고 광야일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나는 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삶의 깊이를 말씀으로 더욱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서사를 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